기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신명기 4장 7장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길 원하는데요. 기도 제목이 이제 성경 구절에서 뽑다 보니까 약간 길어졌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으로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신명기 4장 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 것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아멘. 쉬운 성경으로 읽었을 때에 저는 조금 더 마음에 와 닿더라고요. 이 구절이 쉬운 성경으로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른 나라의 신은 그 백성에게 가까이 가지 않지만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오신다오. 우리처럼 위대한 나라가 어디 있소?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오신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정말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나? 하나님과 같은 신은 없다. 이 부분을 먼저 나누고 싶은데요. 신명기는 모세가 마치 유언처럼 남겼던 메시지입니다. 이렇게 출애굽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광야 생활 동안 이끌었고 하나님께서 하신 많은 일들을 함께 경험하고 나서 사실 1세대는 그 약속의 땅에 대부분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지막으로 마치 유언처럼 세 편의 설교를 남긴 것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이때 신명기 내용을 보면 그 출애굽을 하고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설명하면서 그렇다면 너희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신명기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신년 예배 이후부터 하나님께서 정말 기도하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정말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당신과 어떻게 교제하는지를 계속 알려주신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기도하기 이전에 우리가 어떤 하나님께 기도하는가 이 부분이 먼저 올바르게 깨달아지고 부딪혀오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세도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시내산 언약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20장에 보면 십계명을 주시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명령을 주시고 이들에게 율법을 주실 때 그 이전에 항상 선행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 누구인지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한번 간단하게 찾아보길 원하는데요. 출애굽기 19장 4절을 먼저 보시면 출애굽기 19장 4절을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 다시 신명기로 돌아올 거니까 한번 마크를 해두시고 출애굽기 19장 4절로 보시면 내가 애국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내가 어떻게 너희를 구원했는지 너희가 보지 않았냐 하고 나서 언약을 주십니다. 그리고 20장 출애굽기 20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선포하신 후에 자기 자신이 누군지 드러내신 후에 십계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명령, 하나님의 자녀로서 응당해야 되는 그런 일들을 절대로 먼저 주시는 법이 없습니다. 그 순서가 바뀌지가 않아요. 너가 이걸 해야 돼 라고 말하기 이전에 항상 하나님께서는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고 너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나는 너를 이렇게 구원했다. 라고 먼저 그 구원을 주시고 구원을 드러내시고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알려주신 이후에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해야 될 일을 알려주십니다. 근데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도 그 패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만나지 않은 자는 그 은혜를 입지 않은 자는 사실 하나님 백성으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이 불가능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실 만나지 않은 자가 기도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우리가 어떤 분에게 기도하는가에 대한 것을 신명기 4장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신명기 4장 23절을 보겠습니다. 먼저 사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통로가 사실은 성경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때로는 시로
때로는 스토리로, 때로는 뭐 어떤 명령 같은 형태로 하나님 자신을 계속해서 드러내는 것이 바로 이 성경인데요. 23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삼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우신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고 언약을 주시고 그대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24절에 이렇게 자신을 표현하십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기서 질투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 했을 때 이것은 사랑을 전제로 합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우리가 질투하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보통 인간의 질투는 굉장히 그 사람에게 집착을 하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에게 때로는 상대방에게 어려움을 주기도 하는. 그래서 질투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에 우리가 사실 긍정적인 느낌을 받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이 질투라는 단어가 함께 쓰였을 때는 이제 어떤 의미가 성경에서 드러나냐면 이 질투라는 단어가 원어 히브리어로는 칸나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질투하다, 열정을 품다 이런 의미로 사용이 되는데요. 원래는 이 단어가 이 질투하다라는 단어가 카난이라고 하는 그 단어에서 파생이 되었다고 합니다. 어원에서. 근데 그 단어는 둥지를 짓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뭐 또 새벽부터 이런 단어 얘기를 하면 골치가 조금 아프지만 결국에는 이 질투한다는 단어가 어디서 나왔냐면 정말 사랑하는 자의 생명을 보존하고 지키려고 그 둥지를 지어서 그 뜨거운 사랑 때문에 그 사랑하는 상대를 열심을 내어 보호한다는 의미가 이 질투, 칸나라는 단어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에 표시를 해두시고 이사야서를 한 구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서 7절을 보시면 우리가 아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메시아를 예언하는 구절입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서 7절을 보시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약속을 하십니다. 이 메시아가 오실 것인데 그 아들이 우리에게 주신 바 될 것인데 그는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그가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얘기를 하시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실 거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때 쓰여진 이 열심이란 단어가 이 칸나라는 단어이고 그래서 질투라는 단어와 쓰임 동일한 단어가 쓰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제 수아 전도사님께서도 얘기를 나눠주셨는데 우리가 죄를 짓고 우상에 빠졌다고 할 때에 평소에는 잘 하나님을 섬기다가 실수로 한 번쯤 죄에 빠졌고 우상을 잠깐 섬겼다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는 패턴이 아니라 사실은 거의 매일같이 우상을 섬기고 매일같이 숨 쉬듯이 죄를 짓다가 계속해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가다가 갑자기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패턴이 사실 우리에게는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금 신명기에서 읽었던 거에 의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우상을 짓지 말라고 한 그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사실 언약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한 그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어겼기 때문에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인데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내 아들 내가 그리스도를 보낼 거고 그 형벌을 내가 응당 너희에게 부어야 되는 그 형벌을 그리스도 위에 다 쏟아 놓을 것이다. 내 질투로 말미암아 내 사랑으로 말미암아 나의 열심으로 그것을 이룰 것인데 내가 그것을 반드시 이룰 것이다. 너희의 죄를 덮고 내가 너희를 향한 나의 구원을 완성할 것이다. 이것을 나의 열심으로 할 것이다. 라는 단어가 바로 칸나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표현을 했을 때에
정말 강렬하게 주님의 사랑이 표현된 구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묵상을 하면서 사실 마음이 너무 벅차고 감동이 되면서 또 동시에 너무 하나님께 감사하면서도 너무 죄송스럽더라고요. 사실 사람마다 다 어떤 자신의 연약한 부분이 있고 또 자신이 고민되어지는 부분, 내가 너무 죄인이다라고 느끼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 또한 그런데요. 정말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사실 넘어지고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 자리에서 참 이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였을 때에 이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더라고요. 주님, 나를 사랑하셨습니까? 정말 이런 나를 사랑하셨습니까? 우상 숭배를 너무 즐겨하고 당신을 대적하는 자리에 가 있기를 즐겨나 하는 나를 주님이 사랑하셨습니까? 참 너무나 감사하면서 마음이 너무 벅차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사실 버려 마땅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정말 그의 열심으로, 그의 열정으로, 그의 사랑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죄를 덮고 너희의 그 구원을 완성할 것이라는 그 말씀을 주시는 것이 바로 방금 읽었던 그 24절에 말하는 내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라는 구절입니다. 26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 신명기 4장 26절입니다. 죄송합니다. 신명기 4장 26절에 보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할 것을 예언을 하는 부분입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라. 왜냐하면 계속해서 이들이 우상을 섬길 거라는 것을 사실 모세는 알고 있었습니다.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고 마치 너희 조상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을 섬겨할 거다라는 것을 알고 이렇게 마치 저주 같은 이런 멸망을 예언을 하는 장면입니다. 27절에 신명기 4장 27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들의 신들을 섬기리라. 이렇게 우상을 섬길 것이고 멸망할 것이고 아주 어두운 자리에 낮은 자리에 거하게 될 것임을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9절을 보시면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게 우리에게 너무나 큰 소망이 됩니다. 그러나 네가 거기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만나면 만나리라.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이 말이 우리가 막 갑자기 마음을 바꿔서 열심을 내서 노력하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 그런 개념의 말이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자신을 드러내시고 알려주시고 복음을 선포하시고 기다리고 계시는데 우리가 계속 우상을 섬기고 심지어 그 우상이 우리가 먹지도 못하고 냄새도 맡지도 못하는 사람을 손으로 만든 그 우상을 섬기고 있다가 너무나 낮아진 그 자리에서 이 우상으로는 안 되는구나.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열심히 살아보다가 주님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군요 라고 두 손 두 발 들고 하나님을 드디어 찾기 시작했을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그 약속입니다. 그래서 사실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낮은 자리에 데려다 주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흩으실 때도 있고 우리 마음을 아주 부서뜨리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때로는 어둠의 자리에 멸망의 자리 같이 느껴지는 곳에 데려다 놓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주 흔들어 놓으실 때가 있습니다. 아주 외롭게 만드실 때도 있고요. 그런데 우리를 그곳에 두시는 이유는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정말 그곳에서 하나님 여호와를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너희가 거기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될 것이다.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라는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이 구절을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캐릭터, 하나님의 특징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멸망하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를 찾기를 원하시고 그로 인해 구원을 얻기 원하시는, 우리를 만나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특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1절에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보시면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시며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멸하지 아니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을 절대 잊지 않으시고 반드시 언약대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구절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32절부터 34절에 아주 놀라운 어투로 이렇게 말씀을 얘기를 하시는데요. 네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그러니까 너가 기억할 수 있는 한 세상의 가장 첫날, 가장 옛날을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거죠. 그리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인류 역사에 있었던 일을 한번 더듬어 보라는 거죠.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뭐 유럽, 미국, 아프리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나라들을 다 생각해보라. 이런 큰일이 있었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굉장히 놀라운 어투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아멘. 이런 신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정말 사실은 고대부터 이 땅에는 다양한 신이라는 이름으로 굉장히 다양한 종교와 신들이 존재해왔습니다. 예를 들면 그리스 로마 신화에도 굉장히 많은 신들이 있고 한국 땅에도 굉장히 많은 신들이 있었습니다. 뭐 삼신할미, 옥황상제 그런 신들도 있고 당군 할아버지 뭐 이런 다양한 우리가 섬겨왔던 신들이 있고 그런데 이런 신들을 가만히 살펴봤을 때 사실은 그리고 지금 이 땅에도 한국 땅 외에도 지금 굉장히 세상에는 여러 가지 신들이 있잖아요. 뭐 이슬람교도 있고 부처를 믿는 불교도 있고 굉장히 이렇게 다양한 신들이 있는데 한번 살펴보라는 거죠. 이런 신들과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여호와 하나님이 어떻게 다른지를 살펴봤을 때 이런 신은 없다라는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물론 이 신명기가 쓰여졌을 당시에는 유일신 사상이 있었던 때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오면서 애굽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다신교였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신들을 섬겼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의 눈높이에 맞춰서 너희가 신이라고 섬겼던 이 다양한 신들, 이 가짜 신이다, 하나님이 진짜 신이다, 이런 신은 없다라고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시는 거지만 어쨌든 저희에게도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의 신들, 다양한 종교가 있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사실은 돈을 섬기고 성공을 섬기고 이 세상의 여러 가치들을 섬기고 있는데 이러한 신들은 사실 우리에게 자꾸만 뭔가 요구합니다. 우리를 증명해내라고 요구를 합니다. 너가 더 뛰어난 능력으로 더 신에게 잘하고 신을 기쁘게 하고 더 시성을 드려라. 지성이면 감천이다. 너가 더 간절하게 네가 믿는 그 신에게 나아갔을 때 신이 너에게 응답할 거다. 너에게 축복할 거다. 또는 그들이 말하는 구원을 줄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너가 더 노력을 해야 된다. 또는 네가 너의 힘으로 네 마음을 비우고 열반에 이르러야 된다라는 메시지들을 이 세상의 신들은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너가 노력을 해서 구원을 얻고 너가 최선을 다해서 신을 기쁘게 해야 된다는 것을 요구를 하는 것이 이 세상의 신들입니다. 하지만 이 여호와 하나님은 다른 분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힘으로는 그 앞에 나아갈 수 없고 그를 기쁘게 할 수도 없고 뭔가 이뤄낼 수 없다는 것을 아시고 먼저 구원의 손길을 내미신 분, 먼저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심지어 자신의 아들을 보내면서까지 그 열심으로 그 질투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덮겠다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이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이런 신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신명기 기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실 아까 그 출애굽기를 간단하게 이제 19장 20절에 그 읽었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그 이스라엘 백성이 맺었던 계약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대 근동 지방에서 여러 가지 계약서들이 발견이 되었는데요. 그런 문서들을 살펴보았을 때 이렇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맺었던 이 언약 체결된 내용이 굉장히 닮아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비교한 논문들도 좀 있더라고요. 사실은 우리도 계약서를 쓸 때에 보통 갑을 누가 계약을 맺는지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내가 누구와 계약을 맺는가. 그래서 계약서를 쓰기 전에 항상 누가 갑이고 누가 을이고 어떤 내용으로 계약을 맺는지 이런 것들을 쓰게 됩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당시에 이제 고대 근동 지방,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던 그 배경인 고대 근동 지방에서 계약서를 작성을 할 때에 이런 형태로 계약서 또는 조약이 성립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런 조약이 어떤 때 보여졌냐면 이렇게 종주국, 그러니까 어떤 힘이 있는 나라, 그리고 봉신국, 그 다스림을 받는 나라, 그래서 그 힘이 있는 나라에 조공을 바치기도 하고 이제 그 나라에 도움을 요청하기도 하는 그런 이제 나라들의 관계가 있을 때에 이런 조약을 맺었다고 합니다. 이런 계약을 맺었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뭐 명나라라든지 또는 청나라랑 조선이 그런 계약을 맺어서 우리가 조공을 바치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생각을 해보시면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조약을 잘 살펴보면 예를 들어서 히타이트 조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살펴보면 이 구성이 신명기에 나오는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맺었던 그런 약속의 모습과 굉장히 닮아 있어요. 먼저 그들이 주권자를 소개합니다. 나는 이러한 위대한 왕이다 라고 먼저 그 갑이 되는 그 나라의 주권자를 소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역사적으로 갑과 을, 두 나라의 관계가 어떠했는지를 설명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다스리는 나라, 이 종주국이 이 밑에 있는 봉신국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는지를 장황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종신국이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이러한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이런 조공을 우리에게 바쳐야 되고 절대로 군사를 일으켜서 우리한테 반역을 하면 안 되고 또 우리와 적군인 나라와 동맹을 맺으면 안 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책임을 쭉 설명을 한 다음에 이것을 너희가 지키지 않으면 이런 벌이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맹세하면서 이제 마무리가 되고 그런 이제 조약들이 발견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하나님 백성과 하나님이 맺었던 이 언약서 그리고 이 십계명을 이렇게 세팅도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가 누구신지를 알려주시고 소개하시고 역사적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구원해냈는지를 얘기를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러한 책임 또는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걸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한 가지 특징은 네가 안 지키면 벌을 받는다.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너희가 이것을 지키게 되면 뭐 어떠한 축복이 있을 것인지 아주 강력한 축복이 또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교를 했을 때의 놀라운 점은 정말 세상의 그 어떤 갑이라고 했을 때에 세상의 그 어떤 종주국도 그 어떤 갑도 하나님과 같은 이렇게 손해보는 계약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조선 땅에 나라에 힘이 없을 때에 명나라나 청나라에 우리가 쌀을 보내고 금을 보내고 은을 보내야 했습니다. 물론 청나라도 그 보답으로 전쟁을 일으키지 않는다든지 보답으로 물건을 보내긴 했습니다만 그가 변덕을 부려서 그 황제가 변덕을 부려서 뭐 이번에 쌀을 더 많이 내라 라고 요구를 한다든지 아니면 처녀를 조공을 해라 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는 그 말을 들어야 됩니다. 그 갑이 요구하는 갑이 기분이 좋을 때는 좀 평안하게 살다가 갑이 기분이 나쁘고 변덕을 부릴 때는 아주 고통을 받는 것이 바로 이런 세상에 세워진 그런 조약 아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이 조약을, 이 언약을 세우실 때에 정말 어떻게 보면 너무 하나님이 갑이신데 어떻게 얘기를 했을 때에 하나님이 사실은 우리에게 이런 것 저런 것을 요구를 굉장히 불리하게 요구를 하셔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닌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제공을 하시고 모든 것을 다 세팅을 해두시고 우리를 이 언약에 초청을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굳이 이렇게 아침부터 무슨 조약 얘기를 하고 골치 아픈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하나님은 없다는 겁니다. 세상에 이런 신이 없다. 세상에 이런 갑은 없다. 세상에 이런 보스는 없다. 세상에 이런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는 거예요. 정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실은 인간에게 아무 아쉬울 것이 없는 하나님이 그냥 사랑한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손해보는 것 같은 자기 아들 내어놓아야만 하는 이런 불공정한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그 계약서에 스스로 사인을 하시고 정말 너희가 이것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냐, 이런 신이 어디 있냐라는 외침이 바로 9절, 32절, 34절이었습니다. 그러면서 36절에 35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정말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른 신은 없구나. 내가 다른 우상들을 많이 섬겨봐도 내가 세상에서 얘기하는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그 수많은 것들을 섬겨봐도 사실은 공허할 뿐이고 어두울 뿐이고 괴로울 뿐이고 반드시 한계가 있을 뿐이다. 내 힘으로 내가 신이 되어서 내 인생을 살아보려 해도 이것은 안 되는구나. 나에게 다른 신이 없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구나. 이분이 제시하는 길만이 나에게 있어서 유일한 길이구나. 이것을 결국에는 알게 하시려고 우리 인생에 정말 수많은 작업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정말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멸망하기를 원하지 아니하시는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분을 알고 교제하는 통로가 물론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자신을 드러내시니까요. 그런데 오늘 읽었던 신명기 4장 7절에 의하면 이분을 정말 이분께 더 가까이 다가가고 이분을 더 알아가고 교제하는 통로가 바로 기도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 없습니다. 이런 신들이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이 질그릇 같은 잘난 것 없는 우리에게 한 성큼 다가오시고 만나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그런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기도한다 했을 때 이게 어떤 관념적인 또는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 정말 만나는 그 순간인 거죠. 하나님, 저 왔습니다. 하나님, 정말 저를 지금 만나달라고. 하나님 다 아시지요? 저를 너무 사랑하시지요? 하나님, 제가 이런 것 때문에 사실 하나님을 못 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런 마음, 나의 우상 지금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했을 때에 사실은 우리를 만나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시고 또한 우리에게 너무나 좋은 것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7장 두 구절만 읽고 오늘 말씀 마무리하기 원하는데요. 마태복음에 있는 두 구절만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 너무나 유명한 구절 같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늘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를 만나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명령하시고 부탁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구해라, 찾아라, 문을 두드리라. 그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실 것인데 이 좋은 것이 우리가 생각했을 때 우리 수준에서 가장 좋아 보이는 그걸 주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천지 만물을 돌리시는 그 하나님이 그 전지전능한 모든 것을 아는 그 지식을 가진 그 분이 보았을 때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내게 필요한 것을 가장 잘 아시기 때문에 나에게 필요한 것을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보셨을 때 이 상황이 변화되어야 된다 하면 상황을 변화시켜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보셨을 때 내 마음이 변화되어야 되고 내가 변화되어야 된다라고 한다면 나를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또 누가복음에 가장 비슷한 구절에 보면 성령을 주시겠다고 정말 이 성령님이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더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 더 그에게 붙들리는 일이 있을 거라는 그 약속을 이 성경에서 주시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20절.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정말 그래서 그 신년기도 이후로 제가 이렇게 조금씩 하나님께서 혼자 기도하는 법을 이제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전에도 기도하지 않았냐? 그건 아니었는데 사실은
뭔가 문제가 있을 때 또는 이슈가 있을 때 기도를 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 일도 없는데 그냥 하나님만을 바라는 그런 기도는 제가 제 인생에 사실 부재했던 것 같고, 기도 속에서 정말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누리는 것이 정말 적었고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나 큰 은혜들을 많이 주셨고 많은 걸 보여주셨는데도 제가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하길 구했지 하나님 자체를 구하고 그리스도 그분 자체를 구하고 그분께서 십자가에 이루신 것 자체를 기뻐하는 그런 깊은 교제가 저 개인적인 신앙생활에는 사실은 너무 없었고, 이번 신년기도 이후 때부터 하나님이 그걸 조금씩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말씀 잡고 혼자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당신을 정말 더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사랑을 더 알기 원하고 제 마음에 당신의 사랑을 부어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정말 조금 그 교제를 누리게 되었을 때에 정말 그 마음에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좋고 너무 기쁘고, 정말 사실은 이런 기쁨을 나에게 주길 원하셨었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많은 일을 해라 명령하시기 이전에 정말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고, 정말 나를 정말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드러내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를 더 사랑하게 되는 그 사랑의 관계를 정말 원하셨구나. 그 힘으로 그렇게 그 기도와 그 기쁨과 그 교제에서 나와지는 힘으로 사실은 나아가서 너무 기쁘기 때문에 그를 위해서 일하는 그런 것들을 원하셨구나라는 것을 조금씩 맛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올해 제 소원이 이렇게 기도를 더 맛보고 싶고 기도 안에서 정말 하나님과의 교제를 더 누리고 싶고 모든 것을 기도 안에서 한번 해보고 싶다 라는 제 소망이 있고요. 그러면서 오늘 이 구절에 방금 읽었던 마태복음 18장 19절과 20절에 기반하여서 정말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정말 우리 공동체 안에 곳곳에서 두세 사람이 모여서 정말 합심하여 구하고 정말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서 기도하는 그런 일들이 정말 일어나는 일이 너무 소망이 되는 거예요. 이제 올 한 해 소망이라는 말씀 주셨는데 정말 이런 모습들이 제 안에서 너무 소망이 되었습니다. 사실 제 자신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선한 것이 없고 실망만 정말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 너무 부족하고 모자라고 나를 바라봤을 때는 낙심할 수밖에 없는데 사실은 질그릇인 그 보배, 질그릇 안에 담긴 그 보배를 바라봐야 되고 그 보배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머리로는 보배에 집중해야지 정말 이 복음이 다지 라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 말씀 한 구절 잡고 하나님 정말 이렇게 말씀하셨군요. 정말 나를 이렇게 보시는군요. 하나님 나를 질그릇이지만 내 안에 보배 두셨군요 라고 말씀을 잡고 하나님 앞에 그냥 다가가서 기도할 때 그 머리로는 알고 있었던 그 사실이 진짜 믿어지고 아멘 되어지고 끄덕여지게끔 그런 일을 하시더라고요. 정말 기도할 때 나를 더 깊이 만나주시는구나. 정말 기도할 때 그의 존재가 잊혀져 있던 존재가 더 선명해지고 머리로 알았던 것이 내 마음에 더 와닿고 내 마음에 정말 소망이 넘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구나라는 것을 조금씩 맛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더 알고 싶다. 그래서 그분을 더 사랑하고 싶다. 이런 소망이 생기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정말 많은 일들이 있겠지요. 오늘 하루 일정을 소화할 때에 우리가 많은 일정과 만남 가운데서 정말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하나님께 기도하느냐, 방금 신명기를 통해 나누었던 것처럼 이런 하나님, 다른 세상의 잡신들과는 다른 이 위대하시고 유일하시고 사랑이 넘치시고 능력 있으신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에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가까이 하실 거라는 약속이 오늘 신명기 4장 7절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동안 정말 많은 일정 가운데 기도하며 주께 나아가는 우리 되기를 정말 소망합니다.